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 3일밤 예배로 그렇지만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신약 253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하실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또 시험까지 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학교 공부처럼 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간 넘게 하루 종일 수업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만히 봤는데 제가 이 책자를 넘기는 순간에 아유 이거 쉽게 볼 부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한테는 또 낯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참 이것이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안전에 관한 것을 제가 공부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영상이지만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 읽은 말씀이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이죠. 또 입으로 시인한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공개적인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11절 우리 10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한 대우도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일관적인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조건을 붙이게 되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조건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방인들과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자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후반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그 복음 전달의 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복음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는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누군가가 보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 왔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4대째입니다. 예수 믿는 4대째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5대째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개신교 복음이 구 한 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안에 이 복음이 그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 저는 거기까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그 증조부, 고조부 그 윗단계를 가보면 저희 집안은 저 안동 주변에 있는 그 경북군이 아시죠? 경북군이라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양반,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떼고 한자 공부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교 문화가 강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 유교 문화 가운데서 제사의 풍습을 지키고 있는 그 가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윗대에 우리 고조부 또 증조부 그때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 생각해주면 그 믿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유교 동네에 그 유교 집안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또 2대째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보면 참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결국 누굴까요?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 로마서의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 뵈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세상에 억만금을, 세상에 엄청난 보화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보면 참 그 복음의 전달자들,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만나게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우리가 육의 생명의 은인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복음을 전달해 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이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또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시대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그 발걸음이 복됩니까? 그들의 발걸음만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당대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믿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달의 통로가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달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또 그것이 구원의 물줄기가 막혀버린 불쌍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건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르짖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설명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모두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대략 보입니다. 보이는데 뭐냐면 말씀을 아멘으로 쑥쑥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분과 말씀이 뭔가 튕겨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전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만 막 나가고 인간의 어떤 재미난 얘기들, 인간의 어떤 사상,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한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귀를 열고 있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되겠고, 또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부족한 제가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일 겁없이 막 앞에 나가서 확 외쳤을 때가 막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전임 전도사 돼서 막 올라가서 전했을 때가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겁없이 진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변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귀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율법적인 종교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직분만 가지고 그냥 인간 관계만 가지고 끝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왔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방에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동족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애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어.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미 모세와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찍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가 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이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구약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킬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매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로부터 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끈질기게 우상 숭배의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시기하게 되겠다. 질투하게 되겠다. 뭐 때문에? 너에게 준 이 축복이, 이 말씀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어디로 옮겨져요? 이제 이방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오픈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신명기서 3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10장 1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 시대에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래된 아주 못된 습성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악한 습성이 뿌리 깊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만들고 있다. 이 뿌리가, 이 거절의, 이 거역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이 뿌리가 다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제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이제 그 구원의 팔을 거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말씀 보시면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요,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깊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 여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팔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럼 믿음이 생겨야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럼 세상 끝날까지 마음만 아파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아픔이 언젠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은혜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막히거나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의 물줄기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물줄기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물줄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뚫려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누군가는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물줄기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꽃을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이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당대에 막히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세상의 소리만 듣는 귀만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꽃을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